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의 지나온 삶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 여러 가지를 참 간증으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음을 딱 먹었을 때, 또 세례를 받았을 때 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혹시 하늘에서 빛이 나를 향해서 딱 내리쬐지 않을까? 아니면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이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그 목소리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라.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병이 치료되거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막상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집에 돌아가 보면, 또 세례를 받고 나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맞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믿겠다라고 했던 그 순간, 남들이 보기에는 형식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중요함을 또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그 기도에 대한 부담감, 또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우리 일상에 하나의 어떤 일정으로 고정이 되잖아요. 주일에는 내가 반드시 내 교회를 가야지. 우리 인생에 그 주일의 11시는 다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조금씩 바뀌어져요. 오후에 예배를 드려야지, 또 고정이 됩니다. 수요일에 예배를 드려야지,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이 고정되는 순간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정되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일정을 조절을 하잖아요. 친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모든 것이 다 내 인생의 어떤 고정된 그 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 점점 우리의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정말 믿음인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 남들이 보기에도 어느 순간에 너 많이 변했어,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 나가고 나서부터 무언가가 변했어. 그런데 그 무언가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기 시작해집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눈에 점점 보이게 되는 거죠. 정말 좋은 변화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 이런 실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그 쇠퇴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믿음이 쇠퇴할 때 처음에 눈에 보이는 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점점 그 차이가 벌어지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또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온도가 달라요. 온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얼굴에서 나오고요, 예배 드릴 때 모습에서 나오고, 찬양할 때 그 힘에서 나오고, 기도할 때 그 모습에서 나오는데 그 온도가 점점 식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나 고난이 딱 닥치게 되면 그 달라진 믿음의 밑바닥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이러합니다. 사울도 우리 저번 시간까지 은혜를 나눴을 때에는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믿음이 점점 쇠퇴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모습의 단면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우리가 전에 은혜 나눴듯이 보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을 하게 되지요.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서 자신이 몰던 그 소들 중에
두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전령들에게 다음은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게 전하라. 함께 모여서 우리 길르앗 야베스를 지키러 우리 함께 모이자. 이렇게 전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나와요. 결과가 무엇이었냐? 마음이 한 사람처럼 되었다 이거예요. 그 수가 모였는데 어마어마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만 명, 유다 사람만 3만 명 해서 총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결국 암몬을 몰아내고 길르앗 야베스를 지켜내게 되죠. 자, 이때를 계기로 해서 길르앗 야베스에게 사울은 정말 큰 은인이 된 거예요. 사울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나중에 후에 사울왕이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도 죽고 그 아들들도 죽어요. 근데 너무 큰 수치를 당합니다. 사울이 입었던 갑옷은 블레셋 신전에 놓여 있게 되고요. 또 사울의 머리는 다곤 신전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 이거예요. 이런 수치를 당하는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자마자 모든 장사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또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목숨을 걸고 가져와요. 야베스에서 그리고 태워서 장사를 지내고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요. 7일 동안 애곡합니다. 금식하면서 애곡해요. 예전에 자신들을 그 암몬의 공격에서부터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을 걸고 갚은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서 믿음으로 한 마음이 딱 되었을 때 후세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을 했던 암몬의 그 침략의 상황과 지금 블레셋이 침공하는 이 상황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릅니다. 상황만 비슷할 뿐이지 모든 것이 달라요.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왕이 되고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지금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블레셋의 수비대가 어디에 나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게바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게바는 요나단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 기브아에서 약 한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블레셋의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울이 상비군을 조직합니다. 제대로 된 군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군사가 기껏 모은 것이 3,000명. 자신이 2,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믹마스하고 베델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둔해서 거기를 지키고요. 요나단은 기브아에 그 1,000명을 데리고 이제 주둔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이야기는 나오진 않지만 요나단 개인의 결정은 아닐 것이고 사울 왕이 요나단 보고 그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해라 명령을 내리겠죠. 그 명령을 받은 요나단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그러면 블레셋이 공격할 것이다. 누가 봐도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에 길르앗 야베스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것과 같이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집을 합니다. 길갈로 모여라. 우리 블레셋의 그 공격에 맞서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길갈로 모여라 하니까 그때처럼 모였어요. 얼마인지는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백성들이 그 사울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 33만 명 모인 수 못지않을 굉장히 많은 수였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블레셋도 당연히 이제 이 일을 꼬투리 삼아서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믹마스로 이제 출전을 합니다. 당시 병력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병거가 3만, 또 마병이 6,000명.
일반 병사는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해변의 모래 같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왜 나오지 않았느냐? 얼마가 됐던지 간에 블레셋 군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터무니없는 수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블레셋의 이 엄청난 군사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고 6절과 7절과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이 모습이 어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길르앗 야베스에서 전투했던 모습하고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런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세 가지의 단어로 딱 함축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위급함을 보고, 또 절박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숨으며. 이 세 가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위급함을 보고 무조건 지금 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절박하여, 전의를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두려우면 머리가 하얘져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주먹 하나도 뻗지 못하는 게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지금 이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절박하여, 전의를 상실하여. 그래서 결국 그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다? 숨는 것이었어요. 숨어도 곳곳에 숨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요단 서편이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갑니다. 갓과 길르앗으로 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죠. 모든 백성은 뭐 했더라? 떨더라. 도대체 무슨 이유로 분명히 비슷한 상황인데도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완전히 다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두 사건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길르앗 야베스의 그 전투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의 위기 소식을 들었어요. 딱 들었을 때 내 몸 안에 있는 혈기가 일어난 게 아니고 무엇에 감동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어떤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혈기가 일어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걸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분노는 그냥 화를 내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거룩한 분노는 반드시 이 손과 발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거룩한 분노를 하면 거룩한 열심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한 열심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다독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세요. 성경 지식이 더 많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 거룩한 열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건 그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거룩한 열심을 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한마디로 무엇이냐? 거룩한 열심의 삶이에요. 그러한 행함이 있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론은 다 행함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지만 결국에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행함으로 거룩한, 열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거룩한 열심은,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열심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거짓 선지자 발람 아시죠? 이 발람의 계략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막 저지르게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셔서 병을 퍼뜨리게 되시죠. 그 분노를 모세에게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도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즉각 반응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정말로 크게 마음이 감동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때 딱 눈에 무엇이 보였느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가족에게 인사를 하는 한 이스라엘 청년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듣고 그들을 두 사람 다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퍼뜨린 그 연병이, 전염병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죽은 숫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지만 그나마 그 숫자에서 멈추게 된 것은 이 비느하스의 거룩한 열심 때문입니다. 우리 상황,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이 모세와 이 비느하스와 이런 사람들의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열심은 세상이 말하는 분노와 열심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꼭 화를 내고 과격하고 이런 것이 거룩한 분노와 열심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하나님 뜻에 맞는 마음으로 그 맞는 행실로 하는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이 때로는 오래 참음이 될 수 있고요, 인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때로는 또 이해하며 품어주는 사랑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납작 엎드려서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임을 당하는 희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과 어떤 내 상황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분명히 누군가의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요, 누군가의 그 거룩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또 보면 사사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삼손에게는 배울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삼손도 거룩한 분노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블레셋의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또 그 거룩한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두 기둥을 다 무너뜨리고 그때 살아생전에 죽였던 사람들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지요. 이처럼 거룩한 분노는 거룩한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거룩한 분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길르앗 야베스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이어서 11장 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의 어떤 그 각든 소의 어떤 부위를 보고 나서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울이 협박한 것처럼 되죠. 그건 사울이 협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몰던 소 중에 2마리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같이 하자. 같이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각든 송아지처럼 될 것이다.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그들이 협박을 했었으면, 협박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오늘 지금 이 성경 구절에서 여호와의 두려움이라는 말이 빠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두려움이라고 이들이 나와 있던 것은 진짜 두려움을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란, 그 두려움에 휩싸인 백성들의 모습은 그냥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간절함, 소망, 그리고 두려움, 이 모든 것이 같이 공존해 있는 두려움을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마음이 되었어요.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한마음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약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같은 말입니다. 그 결과가 암몬에게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렇다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전쟁은 군사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 전술로 하는 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분명히 세상적인 관점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한 마음이 되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어야 돼요. 그런데 체험을 하고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체험이 참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체험을 하고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 큰 체험을 했는데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블레셋과의 전투의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에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다라는 말씀 한마디도 없고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 어떠한 말씀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끝난 게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다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해라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죠. 근데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게 돼요? 블레셋을 더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시작부터 하나님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의 군사가 너무 많고 군사력이 이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3만 명 모였다고 해서 암몬의 군사가 그보다 적었다? 그거 아닙니다. 암몬의 군사가 그보다 적어서 그 전투를 이긴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암몬의 군사수가 나오지 않았지만 절대 적지 않은 수고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군사력으로 봤을 때 비교가 되지 않아요. 무기가 차이가 나고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규 군대가 없었어요. 그냥 예비군입니다. 예비군. 흔히 말하면 우리 사이렌 울리면 몇 살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예비군이에요.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암몬은 군사훈련으로 단련된 정말 프로예요. 프로 중에 프로.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는 절대 이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암몬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의 시작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블레셋의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지금 왕으로서의 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판단하에서 시작된 전쟁이 오늘 본문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생각인 거죠. 우리가 전에 암몬을 이겼잖아.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 마음으로 모였어요. 모이긴 했는데 한 마음이 아닌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왔으니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안 됐으니 한 마음이 안 되니 두려움만 느끼게 될 뿐입니다.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전쟁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쟁이냐, 그렇지 않은 전쟁이냐. 똑같은 왕이었고요,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렇게 그 결과가 다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그때라도 언제라도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진짜 문제는 군사수도 아니고요, 군사력도 아니고요, 전략 전술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지금 두 전쟁을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문제를 겪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최소한 망하지는 않겠지, 그런 계획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좀 덜 부지런했나?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의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 자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본문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이 문제인 겁니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물었던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교만한 모습으로 변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자신의 이 신앙의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1년의 전과, 아니 한 달의 전과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눈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진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달라졌다면, 겸손해졌다가 교만해졌다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우리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지만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진행이 되잖아요. 두 사람, 두 사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사무엘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사울과 비교되는 인물로 하나님이 누구를 등장시키시죠? 다윗을 등장을 시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거 딱 하나입니다. 오히려 겉모습이나 능력, 조건, 사울이 다윗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뛰어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사울이 다윗보다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믿음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사울 한 명이 아니죠. 그 많은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다윗보다 딱 하나가 부족합니다. 뭡니까? 믿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했던 말,
그것을 보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다윗의 말에 분명히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은 저는 찔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찔렸어야 했어요. 반드시 찔려야 됩니다. 왜냐? 그들도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 믿음의 모습을 기대하신 거예요. 골리앗이 그냥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누구를 모욕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만큼 가장 큰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결국엔 하나님 모욕했다라는 죄목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왜 죽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면 뭐라고 나왔느냐? 두려워 벌벌 떨었더라. 왜일까요? 다윗의 지금 한 말과 같이 이들도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가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과 배경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기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어요.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 우리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매일매일 무엇으로 싸웁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얻으려고 싸우고요.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쥐려고 싸우고요.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더 좋은 거 입에 넣으려고 싸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고 입으로 먹는 떡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떡의 싸움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떡의 싸움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떡의 싸움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크기, 숫자로 나오는 어떤 수치 계산, 어떤 조건, 배경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살아가야 할 인생이다. 이렇게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신다면 세상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아시고 하나님에게서 그 해답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꾸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세상의 선택이냐? 믿음의 선택이냐? 눈에 보이는 선택이냐? 너의 심령을 움직이는 선택이냐? 육의 양식의 선택이냐? 영의 양식의 선택이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부르심에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셔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순간순간 연약해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연약한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난 그 감동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그때의 그 감동 잃지 아니하고 첫사랑의 때를 언제나 붙잡으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겸손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그 태도가 거룩함 속에서 오직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두려움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 가운데 거룩한 열심으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의 모든 문제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닮아져 있고 얼마나 변해져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